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의 방비 책임자 임명 및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룬 본서 전반부의 결론부입니다. 6장은 성벽 재건 공사의 완공에 대한 기록이었죠. 그렇다면 낙성식을 거행함이 보편적인 순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낙성식에 앞서 성의 방비 책임자 임명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다 백성 전체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낙성식보다 이 일이 보다 더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하여 신정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백성들의 주거지 재정착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맥락의 본장을 세분하면 내용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4절은 느헤미야가 성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한 사실과 성의 거민들로 하여금 반차로 나누어 성문을 지키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중전반부인 5절부터 38절은 제1차 포로 귀한 자들 중 일반인들의 가계와 귀한지별 인구조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인 39절부터 65절은 제1차 귀한 자들 중 성직자와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기타 귀환자들의 인구조사에 대한 보도이고요. 끝으로 66절부터 73절은 귀환자들의 총수 및 재산과 예물 봉헌을 재확인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로 인하여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지 재정착이 이루어진 기사는 11장에서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록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방비할 인구가 너무나 적어 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즉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벽도 없이 황폐화된 다른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이주시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신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이방 세력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실 성벽이 모두 완성되었다 해서 온전한 성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수요가 충분히 채워질 때만이
성읍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의 낙성식을 뒤로 미루고 우선 예루살렘 거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계획을 먼저 실행해 나갔던 겁니다.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주제를 따라서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본문은 성의 방비 책임자 및 전략을 보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기적적으로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성의 효과적인 방비를 위해 백성들을 교육함으로써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를 했던 거죠. 실제 당시는 앞장의 후반부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도비야와 내통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강조하며 미화하는 등 도비야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었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완성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다 완벽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성을 방비할 책임자의 임명입니다. 본달락은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마친 다음 취한 첫 번째 조치로서 몇 가지 중요한 직책을 임명한 내용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 부분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및 레위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본절의 시기, 그 시점은 6장 15절 16절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마침내 성의 문짝까지 달게 됨으로써 성벽 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음을 1절 전반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임명된 직책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모두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본절에서 이렇게 이들을 구분한 것은 저들의 맡은 역할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실상 본절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노래하는 사람이나 레위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문지기 직책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것은 1, 2절이 사실상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실무자 및 책임자의 임명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세 직책의 분류에서 가장 앞에 문지기를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레위 사람들은 포괄적 의미의 레위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레위인들이 가장 보편적인 임무였던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래 레위인 문지기들의 직무는 성전의 문이나 성전 곳간의 문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벽문의 방비가 성전문의 파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전과 성벽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 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그 후 저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벽 중건에 온 힘을 기울였죠. 그것은 성벽 재건이 대적자들로 인한 선민의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하나님의 성전과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루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성벽 완공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언한 70일의 예언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성벽 재건 완공은 이스라엘 회복의 최종적 사건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기록이 성벽 문지기 직무 전체를 레위인들이 전담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동사는 주로 관리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파수의 실무는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그 직무의 관리자로 임명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합당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릴 인물을 임명을 했는데요. 2절이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여기서 먼저 소개된 하나니에 대해서는 내 아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인물 소개는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저는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신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알리고자 1600km 되는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간 인물이기도 했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사까지 자신의 형을 찾아간 것은 에스라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란 추정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저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주요 관리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느헤미야의 귀환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임이 명백한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선민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니에 대해서는 내 아우란 설명 외에 더 이상 아무런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이미 1장에서 그의 인물됨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내 아우란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와 같이 신앙심이 깊고 강직하며 유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2명의 임명자 중에 먼저 하나니의 이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보다 더 우위의 직책자일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의 원리에서 보면 언제나 이 이름의 순서는 그 서열의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된 인물이 하나냐죠. 저에 대해서는 먼저 이전의 관직을 밝혔는데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이름만을 보더라도 그의 가문의 신앙의 신실성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삐라는 이 성전, 궁, 도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일종의 고유명사로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영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요새나 혹은 망대를 가리킨 표현인데요. 3장 1절에서는 하나넬 망대가 소개되기도 했죠. 그것이 이 영문의 한 부분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성전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헤로드 왕 당시에는 안토니아 영문이 세워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헤롯에 의해 세워진 그 영문은 엄청난 규모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속 탑들이 세워졌고 성벽은 물론이거니와 방들과 넓은 뜰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방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곳이 위치적으로 중요했는데 하나냐가 이 문의 총관리 책임자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관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도 잘 나타내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라는 단어는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군대 조직의 책임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나냐는 영문을 관리하는 군대의 총 책임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위인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유시는 전치사 케라는 단어하고 남자나 사람이라는 뜻의 이시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는 그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냐를 가리킨 표현이죠. 그리고 충성되어 그랬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 충실함, 믿을 수 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는 진실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또는 그는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충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냐의 인물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의 신앙심을 나타낸 거죠. 여기서 이 경외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언제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명사와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저가 가장 우월했다는 측면에서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게 한껏 축겨 세워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통치자의 기준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경외심을 근거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실로 이는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여된다면 그 어떤 뛰어난 재주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자격 미달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뛰어나다면 그가 어떤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성의 방비 전략입니다.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을 책임지고 다스릴 관료에 대한 임명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3절, 4절은 성의 방비 전략을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특별히 두 가지를 지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에 대한 지침이에요. 성문을 여는 시간에 대해서는 해가 높이 뜰 때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문자적 개념은 해가 뜨거워지기까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당시 중군동 지방의 성읍들은 일반적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문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보다 더 늦게 문을 열 것을 지시를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당시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한 시기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요. 문을 닫는 시간은 아직 파수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원어적 의미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이 문들을 닫게 하라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낮에도 성문을 열어놓았지만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그들이 파수 업무를 마치면서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빗장을 지르라는 것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적들의 기습적인 습격을 감안한 조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반차를 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빼미시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지키다라는 동사 이 사마르에서 유래해서 방비나 파수꾼이나 직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를 직역하면 그 파수 직무에 따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 파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교대로 파수를 하라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순번이 정해진 파수꾼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문의 의미는 순번이 정해진 파수꾼 외에 남은 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은 자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주민 전체는 파수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넓고 큰데 주민은 매우 적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누구는 파수하고 누구는 쉬고 이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파수를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당시 중건된 성은 포로 이전에 비하면 심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들이 적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는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됐고 70년 동안 황폐화된 땅으로 버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귀한 민들의 대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덜 파괴된 주변 마을이나 도시들에 정착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건축된 집들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건축된 집이 한 채도 없었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성읍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가옥의 수가 너무나 적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당시의 형편은 아래 5절 이하에서 포로 귀한 자들의 가계 및 수요를 재확인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귀한민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세우기를 계획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에메트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실, 충실함, 믿을 수 있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섬기게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에메트, 즉 진실성과 충성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냐란 인물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가 성실하고 충직하다는 인격적 측면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신앙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의 역사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가 하나님과 믿음의 역사에 대해 그만큼 소중한 가치로 알았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남다른 충성을 할 리는 만무한 까닭입니다. 아마 저는 주님의 일이라면 가장 우선했을 겁니다. 자신의 개인이나 자신의 가정의 일보다도 교회의 일, 믿음의 일을 우선했을 것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좀 도왔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을 것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용물에는 근검 전략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는 아낌이 없고 과감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저에 대해서 에메트한 사람으로 소개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적 요소는 성도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은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의 지상에서의 삶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육신적인 신분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가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무사항은 그야말로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라는 것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인데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신들은 안정된 삶을 살면서도 황무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음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노?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은 각자 자기 집에만 빨랐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 거죠. 즉 성도는 두 가지 의무 사항 가운데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섬김이고 믿음의 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 자신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는 우리들의 힘으로, 자기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요구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는 물론 자신의 가정의 안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자격 기준입니다. 이 역시 하나니와 하나냐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관료로 선택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관원이라 함은 단순한 권력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기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기업은 완전히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높고 낮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역시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높음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귀한 일보다는 천한 일에 보다 더 큰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는 찬란한 하늘의 영광, 고귀한 영생의 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자격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을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중 하나가 진실함과 충성심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충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의 인생의 근본적 이유는 믿음 생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 땅에 출생케 하심이
오직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어찌하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에도 일꾼으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찌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거겠죠. 그보다 더 크게 망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저의 인생은 무가치할 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의 가치를 무엇보다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려짐과 헌신함과 희생함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자체가 충성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나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받은 천거서나 추천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곧 천거서이고 추천서라고 답변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인서는 무슨 직책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충성심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짐을 감사하며 행하는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바로 그에 대한 추천서요, 확인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불러주심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졌는가? 그야말로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찬란한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무궁한 기업을 더해주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천고서요, 확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 성을 책임질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동참할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당시에 하나니나 하나자와 같은 충성심이 주여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등용시켜 주심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